여러분 혹시 그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수저 계급론. 이 이론은 음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라는 미국의 속담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말의 뜻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수저 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 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이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의 인생을 금수저 혹은 흙수저에 비유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금수저라고 표현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 흙수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저 계급론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들고 태어나셨나요? 흙수저? 은수저? 혹시 금수저 계신가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얼마 전부터 저희 집에는 기도방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 집은 이 원베드룸이라서 따로 기도방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를 이 줌으로 드리고 있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클라젯입니다. 저희 클라젯은 이 3면이 옷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담요를 깔고 무릎을 꿇으면 너무나 좋은 개인 기도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그곳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왜 아버지 복이 없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살 때 일하시는 중에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4남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께서는 일찍 떠나셨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 장인어른이라는 또 다른 아버지가 생길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결혼식도 못 보시고 2주 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아버지 복이 없냐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나님께 억울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자란 편은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이 없어진 줄을 하루 종일 몰랐다가, 이 말이 됩니까? 하루 종일 몰랐다가 3일째가 돼야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나 되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 아마 저 같았으면 울고 불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가족관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가족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서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느라 이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들리실 시간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소문이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이 가족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라는 말을 듣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교훈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이 성도들에게는 이 나라에서의 생활이나 책임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이 거대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신 분을 부모라고 부르죠. 그리고 한 부모 아래 같은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을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혈육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결합체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한 형제 혹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저는 왜 아버지 복이 없나요? 라면서 억울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아버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아버지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가정에 아들과 딸을 둔 가정이 있습니다. 가끔 그 가정에 가서 보면 아들은 별로 그런 모습이 없는데 딸은 참 애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애교 많은 딸은 꼭 자기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혀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아빠. 그러면 딸의 애교를 터보고 싶은 아빠는 괜히 못 들은 척하죠. 그러면 딸은 아빠한테 다가가서 뽀뽀를 하고 끼어안고 온갖 애교를 다 부립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 해줘요. 뭘 원하냐고. 저는 그 딸을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많았어요. 나에게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그런 아빠가 없을까. 내가 무슨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저 아빠 품에 안겨서 뻔히 들여다 보이는 애교를 떤다 할지라도 나의 그런 애교를 바라보며 나의 필요한 것들을 들어주는 아빠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저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백,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억울해하면서 신세한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구나. 세상에서 아무런 백도 없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는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흙수저, 그런 흙수저를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저에게 너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은 더 이상 초라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금수저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그 이유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며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했죠. 이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은 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하, 그렇구나.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인 이유는 바로 이 기도로구나. 세상에서 아무런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흙수저라고 하지 않으시고 금수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딸의 애교를 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애교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애교를 떨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보신 분이라면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과거의 경험은 그저 경험일 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그 경험이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만에 빠져 나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랑만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앞으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쓸데없는 교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수저를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저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손에 들려있는 이 금수저를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금수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여기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말하죠.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스스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오면서 궁핍할 때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에서 그가 배운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손에 금수저를 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의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자랑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억울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자녀들에게 부여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형제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영적인 형제 자매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과 참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지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때요? 부모 자식 간 또는 부부지 간에도 I love you. 통화 끊을 때도 I love you mom 이란 말을 참 잘해요.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달리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베델교회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이나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고백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영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I love you가 좀 편하죠, 그죠? 네, I love you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안 되면 지난주에 장로님 뽑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요즘은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참 좋은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많아질 때에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분 얼굴 아시죠? 그분에게 말과 혀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 큰 것을 나누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부 문자라든지 전화 한 통이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또 나에게만 관심이 없을까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전화도 하고 상추도 뽑아다 갖다 주고 반찬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 주다 보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우리 베델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주어서 주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을 삶의 실천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신 후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그의 아들을 믿는 자를 말하고 아버지의 뜻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자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역사,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말하죠. 순종이 없는 자녀는 자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흙수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화려한 집도 없었고 그렇다고 은행에 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맞이할 정도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가 예수님의 삶을 불행한 삶이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흙수저의 삶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삶은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두고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관을 좇아서 나도 좀 부자가 되어보자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많은 돈 모으고 똥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저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바쁜가이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고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다시 똑같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루의 수고도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금수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 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언제나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